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하는가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성도님들 앉으시고 우리 자녀들의 교회 한국에서 오신 우리 한재수 장로님 기도 인도하시고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만복의 근원이 되시고 저희들의 생사 화복을 주관하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거룩하고 복된 날 저희들 주님 전에 불러주셔서 아버지 앞에 예배할 수 있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주님 뜻대로 산다 하면서도 뜻대로 살지 못하고 내 뜻대로 살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저희들의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아버지 우리 대한민국을 기억하시고 우리 민족을 기억하여 주시어서 세계 어느 민족보다 뛰어난 민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역만리 먼 곳에 오시어서 열심히 살며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지켜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 주님의 크신 사랑받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어렵고 힘들 때마다 주님께서 동행하시고 인도하시어서 모든 게 만사 형통케 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 나성 소망교회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LA에서 살아 역사하는 큰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고 더욱더 크게 부흥되기를 원합니다. 많은 성도들을 구름대처럼 모여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소망기도원 임마누엘 대학 갈릴리 신학대학 함께 하시고 홍성관 목사님을 비롯하여 많은 교회 섬기는 목사님들 힘주시고 능력 주셔서 주님의 사명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우리 김정률 전도사님 또 장모님 권사님들 또 성도님들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름다운 교회로 부흥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 김재율 담임 목사님 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며 계획한 일이 많이 있습니다. 이번에 수원에서 화성 남양으로 성전을 옮기고자 합니다. 순조롭게 옮길 수 있게 하시고 크게 부흥하는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목사님 건강으로 지켜주시고 가정과 자녀들 또 지켜주시옵소서. 또 목사님 말씀 들고 단에 서셨습니다. 인간의 모습은 십자가 뒤에 숨기시고 오직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에 참석지 못한 우리 성도님들 어느 곳에 있든지 이 시간을 기억하게 하시옵소서. 이 예배를 위해 수고하시는 모든 분들에게도 은혜 위에 은혜를 갑절로 채워 주시옵소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 베테랑스 데이에서 우리 건호도 왔어요.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이곳에 모인 주의 거룩한 자녀에게 주님의 기쁨과 주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넘치기를. 우리 정성원 목사님도 오셨어요. God bless you. 마이크 좀 켜주세요. God bless you.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 한 번 더 God bless you. God bless you. 아멘. God bless you.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가족으로 불러주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하겠고요. 우리 일어서신 채로 오늘 우리에게 은혜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받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1장 1절부터 10절까지 보겠습니다. 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 받들어 읽으실 때에 말씀의 은혜와 능력이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고린도전서 1장 1절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과 형제 소수대네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 주 곧 그들과 우리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이는 너희가 그 안에서 모든 일 곧 모든 언변과 모든 지식의 풍족함으로 그리스도의 증거가 너희 중에 견고하게 되어 너희가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림이라.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하게 하시리라.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믿으시도다.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아멘. 성도님들 앉으시고 말씀이신 주여, 또한 말씀으로 이 땅에 오신 주여, 이 시간 한 번 더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가 주의 음성 듣기를 원하오니 주의 음성 들려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가 주의 뜻을 우리의 심령의 삶 가운데 심기를 원하오매 주의 뜻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말씀대로 살아내서 우리에게는 기적이 되고 축복이 되는 실현되는 말씀의 자리로까지 주여 임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주님의 몸인 교회를 사랑합니다. 사랑하는 마음 가지고 오늘의 말씀 듣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자신이 교회인 것을 기억할 때에 또한 우리 자신을 돌보는 성령님과 더불어 주님의 양자됨의 영이 살아나는 귀한 말씀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래서 상속자다운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믿고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오늘 본문 고린도 교회에 바울이 편지한 첫 번째 책이죠. 거기 보면 교회란 성도다.
그리스도 예수에 의해서 부름받고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즉 주인으로 고백하는 성도가 곧 교회다. 그래서 지금 들려드리는 두 가지 교회 이야기는 교회인 우리 자신을 향한 이야기다. 이렇게 믿으시고 들으시면 큰 축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아멘. 첫 번째 교회 이야기는 죽은 교회를 부검한 이야기입니다. 이미 저는 한국에서 이 말씀을 전했고 종교개혁주일 2탄으로 지난주에 전했고 왔습니다. 그래서 빠르게 제가 한 번 더 우리 성도님들에게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죽은 교회는 첫 번째, 갑작스럽게 죽는 것이 아니라 점진적으로 쇠퇴하면서 죽는다. 이런 얘기입니다. 다른 말로 바꾸면 뭐냐면 깨어나고 각성하기를 원치 않는, 마치 개구리 삼기식으로 어둠의 세력은 우리를 무감각하게 해서 교회를 죽여나가는 겁니다. 지난주 봤던 권사님이 안 보임에도 불구하고 다음 주에 오겠지, 이런 모습으로 하다 보니까 자기 혼자만 덩그러니 남는 그런 교회로 죽음의 부검서 결과가 나왔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 그랬더니 미래를 붙잡는 것이 아니라 과거의 영광을 붙잡혀 산다는 것입니다. 한때 좋았던 데를 그리워하는 것이죠. 누굽니까? 광야에서 250만 명이나 전멸했던, 출애굽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태도입니다. 노예로 살지언정 배불렀던 그 애굽의 가마솥 앞에 불이 좋았더라. 한 사람도 하나님의 약속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교회가 죽어갑니다. 우리가 지금 과거의 영광을 붙잡고 살아가는지 아니면 미래의 소망을 붙잡고 살아가는지 우리 자신을 되돌아볼 일이다. 세 번째 죽은 교회의 부검서의 결과는 지역사회를 외면해서 교회가 요새를 만들어 놓고요,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아니 이웃이 보기에는 그들만의 교회의 정체성을 가지고 하나도 부끄러움 없이 고개를 바닥에 쳐들고 살더라는 거죠. 죽은 교회입니다. 제 아무리 그 안에서 기쁨과 행복이 넘쳐요라고 찬양을 불러도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그 구원하신 목적은 다른 사람 또한 구원하는 도구로 살라 구원했기 때문에 그 목적을 잃은 삶은 죽은 삶인 것이죠. 그들만의 교회를 지향하는 교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소위 얘기하면 내 교회 중심주의죠. 교회 전체가 죽어가는 것입니다. 교회의 생태가 사망을 선언하고 있는데도 자기만 살면 된다는 이기심으로 가득 찬 교회, 죽은 교회입니다. 네 번째로는요, 탐욕인데요. 욕심을 부리는데 마음이 치우친 것이 치심인데 그걸 넘어서서요, 지금 마음이 어디에 짓눌려 있느냐 그랬더니 나에 짓눌려 있었다. 그래서 교회의 모든 예산이요, 교회 자체적인 소비로 끝나더라는 거죠. 조금이라도 저희 개척에서 두 가정인데 37명이나 식사 대접하는 그 자녀들의 교회 예 한번 보세요. 제라페는 몰랐다가 다음 달에 다시 하게 되면 maybe 50명 넘어설 수도 있어요. 그런 역사가 오늘날의 시대에도 있어요. 혐오하는 종교 1위가 대한민국에서 기독교가 혐오하는 종교 1위예요. 무속도 아닙니다. 불교도 아닙니다. 지금 이슬람도 아닙니다. 힌두이즘도 아니에요. 뭐 종교 형태라고 볼 수 없는 유교도 아닙니다. 유일하게 혐오하는 종교 1위 기독교. 세상에도 몇 퍼센트인지 아세요? 65%가 기독교를 혐오한다고 합니다. 한국교회 희망이 있습니까? 없다고 해요.
그런데 희망 있는 종교요, 희망 있는 기독교, 소망의 기독교, 그것을 이용해서 가기 위해서 죽은 교회를 우리는 부검을 해야 됩니다. 예산을 자체 소비하는 교회 하지 말라는 것이죠. 어떻게까지 하고 있는지 얘기하면 여러분 깜짝 놀라요. 30억짜리의 교회를 목회하신 분이 교회가 부흥해가지고 300억짜리 기도원을 건축하고요. 그리고 그 기도원 내에다가 다시 기념교회를 또 건축해가지고요. 그렇게 교회 재정을 운영했어요. 그런데 그분은 또 잘 살아서 아직도 하나님이 안 데려가셔가지고 후임자 목회자가 앞으로 20년 섬겨야 된다 잖아요. 얼마를 주고? 사례비의 절반을 계속 지불하면서. 5번째는요, 죽은 교회를 부검해 봤더니 예수님의 지상 대명령요, Great Commandment 뭐예요?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 예수님의 마지막 유언에 Great Commandment을 까맣게 잊어먹고 있었더라. 죽은 교회가. 가는 자도 없고, 저는요, 세례를 베푸는 목사 되게 해달라고 간절히 하나님께 매달려서 기도합니다. 실제로 그럴 일들이 이제 한국에서 벌어질 것 같습니다. 우리 제2 감기 걸려서 이번 주 주일 참석 못했다 그래가지고 제가 새벽 2시에 전화로 신방했습니다마는 이제 5개월 된 아이입니다. 세례 베풀기를 제가 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상 대명령요, 예수님 가르침 알잖아요. 서로 사랑해라, 더 겸손해지거라. 그러면 세상 사람들이 나 하나님을 알게 될 거야.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살아라. 그것이 진짜 너 자신을 위해서 사는 것이다. 이런 가르침 수없이 있어도 지키는 자도 없는 지상 대명령이 망각된 교회죠. 빠르게 가겠습니다. 6번째는요, 취향이 이끄는 교회는 사망했더랍니다. 무슨 말이냐 그랬더니요, 내가 좋아하는 컬러. 오늘 여기 와서 보니까 지금 우리 사모가 잠깐 얘기했는데 무슨 홍등가도 아니고 교회가 이렇게 홍등을 이렇게 달아놨어. 등이 아니기 나름이지. 그래서 저 앞에 있는 저 시계가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설교를 언제까지 해야 되나 그래가지고 제가 지금 요 등 하나 의자 놓고 올라가서 뛰었어요. 시계 이러더라도 보려고 이렇게 가득 붙여놨어요.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에드벌룬이에요. 에드벌룬. 부흥을 위한, 저는 그렇게 읽었습니다. 아우 빨간색이 뭐야? 아유 요거 뭐야? 이것은 이거 벨벳 이거 빨개 가지고 나는 흰색이 좋아. 그 교회에 안 가. 오늘 반찬은 또 왜 이래? 누구누구 권사가 김치 담았다는데 거기는 그냥 간도 못 봐라. 왜 이렇게 짜다냐 그러면서. 아니 그 김치 가져온 권사님이 옆에 계신데 아랑곳 않고 내 찌끄러버리는 것이죠. 왜 그런가 그랬더니 나 자신, 내 거 이것이 가장 우선하고 소중하다라는 그러한 어둠의 세력의 제1유형인 나르시즘을 완전히 신봉하고 나르시스트가 돼 있는데 그걸 모르기 때문에 같이 죽어가는 것이죠. 여러분, 취향이 이끄는 교회는 죽은 교회입니다. 내가 좋아하는 것들만 하려고 하면 예수 믿으면 안 돼.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제자가 된다는 뜻이고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 된다는 뜻인데 그 뜻은 아버지의 뜻을 순종하기 위한 것이지 내 뜻대로 하기 위해서 아버지도 도구로, 예수도 도구로, 성령도 도구로, 교회도 수단으로, 방법으로 뭐예요? 마키아벨리, 어둠의 두 번째 유형의 상징이죠. 안 됩니다. 자기의 취향을 내려놓고 그리스도의 취향을 선택하는 자들이 그리스도입니다. 7번째는 뭐냐 그랬더니 죽은 교회를 해부해 봤더니 3년 만에 목사가 7번 바뀐 교회도 있더라.
그래서 왜 그런가 그랬더니 깡탱이 장로 한 사람이 있는데 목사만 왔다 그러면은 그냥 함부로 다루고 괴롭히는데 문제는 더 큰 문제는 목사가 갈등을 회피하더라. 교회를 살리기 위해서 기꺼이 그 장로하고 갈등을 겪더라도 싸워서 주의 뜻을 실현하리라고 하는 죽으면 죽으리라고 하는 사명이 있어야 되는데 목회자들이 다 자기 안위만 생각하고 썩어가지고 뭐가 썩었어요? 사명을 대하는 태도가 썩어가지고 그걸 못하기 때문에 결국은 다 같이 죽는 거예요. 다 같이 죽는 거예요. 장로들이 운행하는 교회, 건강한 교회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질서가 있고 하나님의 자리에 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주인이라는 사실을 평신도나 목회자나 꼭 기억해야 된다. 여러분, 저는요 적어도 갈등을 최소화하려고는 하지만 회피하지 않을 것입니다. 주의 뜻이라면 기꺼이 싸워서 그 자리를 지켜낼 것입니다. 오늘 기도하신 한재수 장로님 지금 큰일 나버렸죠. 우리 목사님이 그런 목사님이셨어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우리 장로님은 워낙 잘 순종하셔서 염려 없습니다. 제가 잘못되면요 하나님이 저를 다스릴 거라고 저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여러분, 8번째는요 이게 너무 중요한 얘기인데 교회의 기도가 사라져요. 기도가 없더라는 게 교회는 누구라 그랬어요? 우리 자신이라 그랬죠. 여러분, 눈 뜨고도 기도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화장실에서 기도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밥 먹으면서 기도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걸으면서 일하면서 기도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기도할 수 있습니다. 의식이 있는 한 주의 영을 붙잡고 우리는 소통할 수 있거든요. 이거 안 하기 때문에 기도 응답이 즉각 임하지 않는 것입니다. 제가 강조하는 응답받는 기도는요 주의 뜻대로 기도하는 것이고요 주의 뜻을 묻는 기도일 뿐만 아니라 의식이 있는 한 주를 의식하는 것, 호람대오의 신앙으로 기도하면 주의 능력이 우리의 삶에 임한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기도가 죽어가더라고요. 기도가. 그런데 저는요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8시 반쯤에 왔는데요 9시 10분 전에 벌써 권사님들이 오시는 거예요. 중보기도팀이요 여러분 11시가 예배 시간인데요 9시부터 중보기도팀이 찬양과 곡조 있는 기도 들어가면서 기도하더라고요. 목사님 이렇게 오늘 얼굴이 좋소 그러더라고요. 그래 기도 덕분에 우리 중보기도팀 덕분에 그래서 우리 장로님 한재수 장로님 김경희 권사님 네 분이 그냥 오지 않냐고 여러분 오늘 가실 때 뭐 해야 돼? 도라지 배즙을 한 잔씩 저희들 선물로 드려요. 그런데 제가 따로요 쉬었어요 카운트를. 그래가지고 중보기도팀은 지금 9시에 풀어 하나씩 더 드시게 하세요. 저도 의리가 있는 목사님. 아니 기도로 저를 살렸다는데 그래도 이 정도 못 해줘야지. 네. 그래가지고 혹시나 해가지고 저도 하나 탁 터서 마시고 싶었는데 참고 그 자리를 피했어요. 왜? 아끼니라. 여러분 한 분이라도 더 드시게끔 하려고. 기도죠. 기도입니까? 사랑이죠. 사랑입니까? 주의 마음이죠. 은혜도 괜찮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는 기도는 영혼의 호흡이기 때문에 죽은 것입니다. 주님과의 대화이기 때문에 말 그대로 지체장애자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지난 와서 방문했을 때 금요 기도회를 하라고 그렇게 회의에서 허락하고 그러고 갔어요. 지금도 금요 기도회가 이루어지고 있다. 이 소리를 듣고 제가 너무 감격했습니다. 우리 송희 목사님께 감사를 드리고 그 기도를 멈추지 않으면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크게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9번째 죽은 교회를 부검해 봤더니요 비전이 사라졌더랍니다. 교회가 무슨 소망이 없고 꿈꾸는 것이 없더랍니다. 애초에 교회를 세웠을 때에 그 비전이라고 하는 것, 비전이 뭐예요? 기도가 구체화된 것으로 저는 정의합니다.
비전이라고 하는 것은 보여지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기도가 구체화됐을 때 비로소 보여지는 것이거든. 그래서 이미 기도가 없는 교회는 비전도 사라지는 것이죠. 그것만 사라져요? 교회의 목적도 사라지는 것입니다. 대신 한 가지 뭐 한다고? 마지막인데 건물은 그렇게 집착하더라. 내가 헌금을 얼마나 했는데 이 교회가 이렇게 빈다고? 이것은 목사가 목회를 못해서 그래! 그러면서 최종 2사람 남을 때까지 교회가 하나님에게 예배하는 곳인데 남았다가 마지막에는 팔아먹고 돌아서 가지고 두둑히 챙겼는데 그날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러한 결과가 죽은 교회에 부검을 해보니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교회라면 오늘 이 이야기를 물질에 예속돼가지고 물질에 사로잡혀서 보이는 것에 사로잡혀가지고 보이는 것에 집착하면서 누구에게 보여요? 누구에게? 몸도 주님의 성전입니다, 여러분. 아멘. 건강하게 몸도 가꿔야지. 그런데 그게요 보여주기에 지나치면 죄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몸을 돌보는 것처럼 또한 영혼도 돌보라. 영혼을 돌보는 것처럼 또한 몸도 돌보라. 이것이 주님의 가르침입니다. 그 밸런스와 균형이 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이렇게 비관적인 얘기만 하고 싶지 않습니다. 살아나는 교회를 해부하는 해부서가 나왔습니다. 톰 레이너라고 하는 인물인데요. 그가 살아있는 교회뿐만 아니라 살아나는 교회, 즉 다시 리바이벌하는 부흥하는 교회를 해부해 봤습니다. 봤더니 7가지 증상이 있었어요. 첫 번째 증상이 뭐냐 그랬더니 인정하고 책임을 지는 자들이 교회에 있더라. 남 탓하는 거, 다른 교회 탓하고, 지역 탓하고, 인구 탓하고, 교회 건물 탓하고, 이것들을 벗어던지고 내가 교회이니까 내 자신을 거룩한 삶으로, 거룩한 성전으로 삼을 때 교회는 건강하게 되는구나, 아름답게 되는구나, 하나님의 영광이 드리우는구나. 이런 사람들이 깨어나서 부정한 것들에 대해서 남 탓하지 아니하고 자기 탓으로 여기고 책임지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조언하는 것입니다. 자기 책임을 인정하고 함께 잃어버린 영혼을 찾아 복음을 전하는 교회가 부흥하는 교회더라. 아멘. 여러분 자신도 여러분 영혼도 성전이기 때문에, 교회이기 때문에 그런 부흥을 경험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저희들은 자연밥상 밥 한 그릇, 달에 밥 한 그릇, 한 끼 금식하고 다른 사람 한 끼 대접하는 그거 하나만 가지고도 우리는 부흥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전혀 모르는 사람입니다.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들이 거의가 다인 사람들인데 교회로 와서 그렇게 함께 식사하며 건강 세미나 들으며, 여러분 혹시 처음 오신 분들 얘기했어요? 목사님 건강 세미나 내용이 뭐예요? 샤워하고 뒤를 보면 반드시 뭐하고? 항문을 깨끗하게 하고 로션 바르세요. 대장암도 예방하고 모든 암 예방합니다. 그 건강 세미나요. 고구마 오늘 조옥준 권사님 고구마 감사해요. 이따 먹을게요. 고구마 먹으면 고구마는 귀신도 이긴다. 귀신은 뭐 하는지 몰라. 저 문 뒤에 앉아보라고 해도 아직도 100세까지 살아있는 장로 권사를 봤더니 저녁도 군고구마, 아침도 군고구마, 반찬은 총각무,
그래서 왜 총각 뭐냐 그랬더니 권사가 총각을 그렇게 좋아한다. 인정 속에 변화가 있는 것이죠. 살아나는 교회 두 번째 해부를 해봤더니 전통이라는 함정에서 벗어나는 몸부림을 치더라. 예배 시간이 왜 그렇게 길어? 오늘 목사님 새가족 왔다고 5분 더 길게 하시네. 환장하거네. 나 화장실 가야 되는데 아우 나 목마르는데 찬양을 무슨 오늘은 세 곡만 골랐길래 기분 좋았지. 10분 내로 끝날 줄 알고 그랬더니 후렴을 그냥 그렇게 수십 번 반복하고 미쳤나 봐 목사가. 우리 장로교는 그렇게 찬양 안 하거든요 목사님. 우리는 예배만 딱 드리고 밥 안 먹고 가도 우리 교회는 부흥했거든요. 그런 사람들을 멀리한 얘기도 나중에 나오지만 참 멀리하고. 왜요? 전통을 붙잡다가 살 수 있는 변화의 타이밍을 놓칠까 봐 하나님이 예타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 변화하기 위해서 전통을 오늘도 내려놓을 수 있을 정도의 자유함이 있어요. 자유함.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진정한 마음을 주께 드리고 예배하는 한 하나님은 예배를 취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유함이 있어요. 진리 안에서. 여러분요, 전통 수호 때문에 내가 살 수 있는 기회를 놓칠 수는 없잖아요. 변화를 두려워하면 안 됩니다. 세 번째로 이렇게 봤더니요, 여러분 이것은 굉장히 좀 여러분한테 생소할 것 같은데 숫자 내지 지표를 잘 세우고 자꾸 눈에 보이는 것에 가시화시켜라 라고 하는 겁니다. 봤더니 어떻게 되냐면 오늘은 예배 참여자가 몇 명이나 되나, 목장 참여자는 몇 명 몇 퍼센트나 되나, 밥 안 먹고 간 사람은 몇 사람이나 되고, 아파가지고 교회 못 온 분은 몇 분이나 되나, 이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수치로 놓고 그 숫자를 계속적으로 높이기 위해서 노력해야 됩니다. 그걸 안 하면 죽은 교회인데 다시 살아나는 교회를 봤더니 실제로 그렇게 디테일하게 하더라는 거예요. 오늘 누구누구 권사님이 빨간 빨간 옷을 입고 오셨는데 내가 빨간 색깔을 좋아한다. 이 정도까지 교회 리더들이, 목회자들이 그렇게 지대한 관심을 가질 때 교회는 다시 살아나더라고요. 여러분 관심은 뭐예요? 일반인들도 믿고 있는데 관심은 곧 사랑이다. 관심이 뭐예요? 마음을 보다, 그런 뜻이죠. 옆 사람 보면서 따라합니다. 제가 당신에게 관심합니다. 사랑합니다. 무슨 뜻인지는 알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아무튼 여러분, 두리뭉술한 평가 가지고 변화를 시도할 수는 없습니다. 확실한, 정확한 팩트에 근거한 변화를 하는 교회는 다 부흥하더라. 네 번째는요, 아까 나왔잖아요. 부흥하는 교회는, 살아있는 교회는요, 강력한 기도가 있습니다. 부흥은 강력한 기도가 전제될 때 가능하다라고 하는 정의를 그 교회 자체는 몸소 증명하고 있더라라고 하는 해부서가 나왔습니다. 여러분요, 우리 살리려면요, 하나님 붙잡고 기도해야 돼요. 기도가 얼마나 강렬한지, 하나님께서 내가 졌다, 그 말이 내자로 줄이면 뭐예요? 하나님께서 내가 졌어, 이스라엘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이름으로 전쟁을 하고 있어가지고 내가 속이 상하긴 하지만은 그 정도로 강렬한 기도를 필요로 합니다. 자, 다섯 번째 뭐냐 그랬더니요,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유독한 교인은
어떠한 희생을 감수하더라도 정리해라. 암덩어리는 곧 온몸을 지배한다. 교회 공동체 내에 유독한 독소를 가지고 있는 그 교인은 소수일 뿐이기 때문에 공동체 전체를 위해서 반드시 핀셋처럼 뽑아서 내보내야 된다. 쫓아내야 된다. 실제로 그렇게 한 교회만이 부흥하고 성장했습니다. 목사님, 용서의 종교 아니에요? 사랑은 어디 갔어요? 목사가 이상한 설교 안 해? 아니요. 예수님은요, 헤롯 왕 권력자에 대해서는 저 독사의 새끼에게 말해라 그랬어요. 독사의 새끼. 거룩한 척 하면서요, 신앙 있는 척 하면서요, 입만 벌리면 그냥 할렐루야 아멘 하고 돌아다니는 그 사람들에게는 저 회칠한 무덤 같은 자식들한테 내가 말하는데 저주 있으라, 화 입으라. 십자가요, 사랑과 용서, 희생이잖아요. 그런데 왜 하나님이 죽었어야 하는 거예요? 왜 아들이 죽었어야 해요? 왜? 하나님 아버지의 공의의 성품 때문에 죄값을 치러야 된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예수가 십자가에 죽어서 우리가 구원하는 거예요. 동전의 양면처럼 하나님의 공의를 설교하지 않고 하나님의 용서만 외칠 때 그것은 기독교의 사랑이 아니다. 이렇게 가르쳐야지만 기독교 교회가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예수가 다시 진리가 되고 예수가 다시 길이 되고 예수가 다시 생명이 되는 것이죠. 목회자들이 그렇게 바로 가르치지 않기 때문에 온갖 더러운 짓을 다 하더라도 돈 몇 푼 지어주면 그냥 합주기가 돼가지고 말이야. 그까지 돈 필요 없어! 똑바로 살아! 나선 소망교회 장로 아니야! 나선 소망교회 목사 아니야! 권사가 돼가지고 그렇게 사는 돼? 하나님 욕도 있는 살면서 그런 짓 하지 말으라고 호통을 칠 때 진짜 아비인 거예요. 그 영혼, 그 권사님, 그 장로님, 그 목사 살려야 되니까. 살려야 되니까. 내가 마지막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하나님의 나팔이고 도구라면 그걸 포기하지 않아야 되니까. 어디서 가만히 있을로. 용서 받으려면 회개하세요. 회개하셔야 합니다. 여러분요, 마태복음 18장에 나오는 방식으로 반드시 독소를 품고 있는 그 교인은 핀셋처럼 뽑아서 제거해라, 공동체에서. 그래야 교회가 부흥한다. 내가 그 암덩어리와 같고 다른 사람하고 불화하고 다른 사람하고 험담하고 김재일 목사 한국에 선교로 파송해놓고 선교사로 파송해놓고 김재일 목사 한국 갔다고 교회 사층교회 곧 없어진다고 이것을 우리 교인 입에서 듣고 전해올 때 가슴을 치는 거예요. 가슴을. 나도 이런데 당신의 몸에 하나님이 들으셨을 때 어떠겠어요? 성교에 도움이 됩니까? 당신의 삶에 도움이 됩니까? 그러면 김 목사 왜 따라서 나선 소망교회 다녔습니까? 왜?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누가 그런 소리를 하고 비방을 해도 아니요. 한국이 다음 세대 세우려고 우리 교회가 기도로 파송했습니다. 내일 모레 곧 오는데요. 누가 그런 소리를 합니까? 다시 만날 함께 예배할 그날을 기다리고 있어요. 우리는 입 다무세요. 다시는 그런 말 하면서 해야지 정상이지. 여러분, 유독한 교회는 어떠한 희생을 치르고라도 정리하는 교회만이 부흥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6번째입니다. 부흥은 길고 긴 여정이다. 그 은사가 27가지
혹은 29가지 성경에 나온 우리 크리스찬의 은사가요. 그런데 저처럼 이렇게 목회의 은사는 어떻게 정의를 하냐면 장기적인 헌신이라고 정의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를 섬긴다는 것도요, 기나긴 여정이거든요. 순간의 감정으로 섬길 수 있는 주님의 몸이 아닌 거예요. 순간 원나잇 러브가 아닌 거예요. 희생이 따른다는 것이죠. 헌신이 요구된다는 것이죠. 책임감이 존재한다는 거죠. 그것을 뭐라고 그래요? 사랑이라고 그래요. 사랑이라고. 오래 참고 수고하고 헌신하고 희생하는 것을 사랑이라고 해요. 회복에는 긴 시간이 필요하고 반드시 희생이 따르고 부흥은 헌신을 먹고 자랍니다. 허황된 부흥을 꿈꾸면 그건 또 다른 실패입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부흥하는 교회를 봤더니 새 가족이 잘 정착될 수 있는 그 교육과 프로그램이 잘 짜여있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 연습했는데 그거 잘 안 하죠. 따라해봅시다. 나는 바나바다. 예수를 핍박했던 사울을 바울로 만들어서 기독교를 만들게 해준 그 인물이 누구예요? 바나바. 그 바나바 사역 수없이 우리가 교육받았지만 새 가족이 오면 어떻게 돼요? 뭐라고? 3초 그것이 넘어서도록 방치하면 안 된다. 그 정도. 처음 보는 사람이 왔다 그러면요, 하던 모든 일을 그 자리에 멈추고 쫓아가서 인사하잖아.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새 가족에게는요, 교회의 비전에 대한, 우리 공동체의 특징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주고요, 그렇게 참여해서 함께 하면은요, 어떤 혜택과 어떤 책임이 있는지도 가르쳐야 되고요. 그리고 새가족하고 기존 교인하고 어떻게 교제해서 잘 융화될 수 있게 하는지 함께하는 방법도, 프로그램도 소그룹 모임도 가르쳐야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봤더니 예배에 참석했잖아요. 그러면 곧바로 소그룹으로 인도를 할 뿐만 아니라 곧바로 각 교회의 목적에 따른 활동에 참여를 시키라. 그랬을 때 새가족이 가장 빨리 잘 정착하고, 그렇게 잘 정착하는 교회는 무조건 리바이벌, 다시 살아나고 다시 부흥해서 하나님에게 영광을 돌리는 교회의 목적을 달성하더라. 여러분, 여기에서 7가지 증상만 알면 뭐예요? 처방도 있었잖아요. 그런데 가장 의사의 역할을 하는 것은 뭐냐 그랬더니요, 따라합니다. 변화. 의사는 이 모든 것들을 다시 살리는, 이걸 가능케 하는 것은 내가 변화를 마음에 품는 거예요. 변화하지 않으려고 하면은요, 결국은 죽는다는 거죠. 그래서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아야 돼요. 우리 진짜 사느냐 죽느냐 생사에 걸려 있는데요, 교회 특별히 영적인 리더들이 선택하는 것이, 조용히 죽는 것을 선택하는 것이 죽은 교회들의 부검서를 보니까 90% 이상이다. 그러니까 10%만, 한국 교회는 이제 5%만 살아남는다고 하는데, 그것만 살아남는 거예요. 뭐 하는 사람들?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 왜 교회 지도자들이, 또 우리가 교회인데 왜 조용히 죽기를 원하는가? 이러고 봤더니 그 변화를 내가 선택하면 내가 앞으로 얼마나 고생을 할까? 얼마나 희생을 해야 할까? 얼마나 내 삶이 귀찮아질까? 이런 것들 때문에 결국은 차라리 조용히 죽겠습니다라고를 선택하는 게 너무 저는 충격적이게 들립니다. 여러분, 생명의 가치만큼 이 세상에서 더 큰 건 없어요.
우리 대열이하고 여행하면서 가장 좋았던 곳이 어디야? 그렇게 물어봤더니 그랜드 캐년도 아니고요, 자이언 캐년도 아니고요, 후보댐도 아니고 라스베가스도 아니에요, 브라이스 캐년도 아니에요. 제가 가장 좋았던 곳이 아니라 그것은요, 목사님하고의 대화였습니다. 아멘. 저는 너무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오다가 제가 대열이한테 그 얘기 들었잖아요. 목사님은 천재신 것 같아요. 그래서 왜 그랬더니 저가 천재의 그 기준을 가지고 있대요. 그 자기 기준에 딱 통과돼요. 그 중에서 하나가 뭔지 아세요? 계속 달리면 5명이 죽고 브레이크를 밟으면 1명이 죽어요. 목사님은 멈추겠어요? 계속 달리겠어요? 됩니까? 섭니까? 그거겠죠? 당연히 나는 브레이크를 밟겠다. 그러면요, 목사님, 그 1명이 목사님 아들이에요. 밟겠어요? 계속 달리겠어요? 생명의 가치는 설명을 합니다. 제가 대답 안 하고. 최고로의 절대적인 가치지만 다시 이렇게 비교를 시키니까 상대적 가치로 넘어가는 건데, 그 5명을요, 대답을 제가 피하고 이걸 설명하고 있으니까 대열이가 도와주는 거예요. 그 5명은 나쁜 사람이에요. 어떻게 하시겠어요? 이러는 거예요. 저는 그랬어요. 5명이 좋은 사람이라면 아들이라도 나는 브레이크를 밟겠다. 그랬더니 5명이 나쁜 사람이에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라 그랬을까요? 그러면 나는 우리 아들 살려서 5사람 그냥 쓸어버릴 거야. 왜? 우리 아들이 좋은 사람이 돼서 5명 아니라 몇 명을 살릴 수 있는 인물이 될지 누가 알아? 나는 거기에 걸겠어. 그랬습니다. 이거 실제 나눈 얘기입니다. 녹음한 거 그대로인지는 모르겠는데 실제로 나눈 얘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조용히 죽을 각오를 하면 안 됩니다. 예수님은 오셨을 때, 태어날 때부터 소란케했습니다. 마지막 가실 때도 소란한 인물로 찍혔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이 세상에서 소동케 하는 자의 인물을 띈 것입니다. 그냥 조용히 죽는 걸 선택하지 마시고 살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사는 길, 부흥을, 회복을 다시 선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것은 변하는 것입니다. 내 자신이 변하는 것입니다. 이 변화를 주도하신 분은 누구세요? 성령님. 바로 그분 모시고 우리 새로운 삶 살 수 있습니다. 그렇게 날마다 새롭게 살아낼 때에 어디로 간다고? 영생의 길로 가고 하나님의 나라가 내 삶에 임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천국 백성, 영원한 천국 백성. 아멘입니까? 아멘. 옆 사람 보면서 우리는 영원히 볼 사람들입니다. 영원히 볼 사람들입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여, 아버지여, 죽어가는 교회를 불쌍히 여기시고 다시 살려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교회이고 우리가 주님이 임재하시는 성전이라면 우리를 살려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에 의해서 조용하게 죽어가는 우리 영혼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워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인정과 책임이 있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멘. 전통의 함정에서 벗어나 변화를 갈망하게 하시며 바른 지표를 가지고 강력한 기도로 부흥을, 오랜 기간 여정을 완주할 수 있도록 능력을 주시옵소서. 우리가 효과적으로 다른 사람들을 잘 관계 맺을 수 있도록 처음 마음, 처음 사랑 주시옵소서.
기도하옵기는 우리 자신이 영적으로 부흥할 뿐만 아니라 삶적으로도 부흥하기를 소망하고 육체적으로도 더욱더 강건해지기를 소망하오니 주여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믿고 감사하며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결단에 찬양하겠습니다. 내 주의 나라와 주 계신 성전과 피 흘려 사신 교회를 늘 사랑합니다. 내 주의 교회는 천성과 같아서 눈동자같이 아끼사 늘 보호하시네. 이 교회 위하여 눈물과 기도로 내 생명 다하기까지 늘 봉사합니다. 성도의 교제와 교회의 위로와 구주와 맺은 언약을 늘 기뻐합니다. 하늘의 영광과 베푸신 은혜가 진리와 함께 영원히 시온에 넘치네. 아멘. 나의 보화 드리리 주여 받아주셔서 하늘나라 위하여 주 뜻대로 아버지, 이 바쳐준 물질이 우리 손에 들려져 있을 때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이제 이 시간 구별하여 주의 손에 들려드리오니 축복하소서. 능력이 많으신 주여 능력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여기에는 우리의 마음이, 이 예물에는 우리의 믿음이, 이 예물에는 우리의 주를 향한 사랑이, 이 예물에는 우리가 이웃을 위한 사명이 담겨 있사오니 이 예물 받으시고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나라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의 뜻이 다스리는 삶이 하나님의 나라인 줄로 믿사오니 주의 통치가 머리부터 발끝까지 임하게 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행하는 모든 말들과 생각과 감정과 행위에 이르기까지 주의 뜻이 역사되는 귀한 축복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아멘. 성령 충만과 부흥을 꿈꾸는 영혼들마다 더욱더 영생의 길에 가깝게 하시고 주여 특별히 물질을 구하는 손길들마다 하나님 손을 펴서 기름 부어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래서 물질 때문에 마음이 주를 향한 사랑과 믿음이 위축되지 않도록 주여 복을 입혀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이 예물이 쓰여지는 나성 소망교회 위에 생명의 열매가 풍성하기를 소망하고 아멘. 우리를 살리신 생명의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애물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일어서신 채로 이어서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주님은 손을 펴는 자를 축복하십니다. 너의 가는 길에 주의 영광이 있으니 영광해와 함께 가시니 너의 걸음 주 인도하시니 주의 강한 손 너희시니 아멘. 너의 가는 길에 주의 축복이 있으니 영사람 보면서 영광의 주 함께 가시니 아멘. 내가 받는 모든 다 주님 다스리니 너는 주의 길을 예비게 되니 주님 나라 위하여 길 떠나는 나의 영계여 주께서 가라지니 아멘. 너는 가라 주의 이름으로 거칠은 광야 위에 꽃은 피어나고 세상은 내 안에서 주님의 영광 보리라. 강나도 담대하라. 세상에 계신 주들 함께 아멘. 너와 동행 하시며 내게 제일 주시 여러분 주의 부르심을 받고 주의 성소를 찾았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은 세상을 향해 나아갑니다. 흩어진 교회를 이루기를 원합니다. 주께서 약속하신 바 그 언약이 여러분의 삶 속에 성취되기를 원합니다. 주의 은혜가 풍성하기를 원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시움과 성령님의 내주 교통하심이 이제는 흩어진 교회를 이루어 주님의 뜻을 이 땅 위에 펼쳐나가기를 다짐하며 돌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저들의 삶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